우리 다 같이 5월 첫 번째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그 중에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주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비하인드 텍스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를 더하고 영적인 깨달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잠실에 있는 문정동처럼 세겜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5번 했고 지금같이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중입니다. 오늘날도 5번 결혼한 여인은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경우의 여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연약하여서 남에게 큰 강압과 위압 가운데 어뷰즈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무지무지 부자인 여인이거나 혹은 문 남성들을 홀릴 수밖에 없는 굉장한 미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날 금수저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수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시간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2km나 떨어져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저것이 그리심 신산과 아볼산, 그리고 저기가 세겜이라는 큰 도시인데 저기 빨간 점이 있는 정도쯤이 아마 수가라는 동네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면은 저 멀리 수가라는 곳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이 도시 큰 것이 마치 잠실에 있는 우리 문정동처럼 세겜 땅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고 그곳에서 벌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수가에서 야곱의 우물은 거의 한 2km 정도 조금 못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됐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우물은 깊은데 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주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자손들에게 우물을 파주어서 우리 조상 파주어서 물을 마시게 했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며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러한 그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하면서 생명수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로 많은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삶의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샘물, 생명수, 리빙 워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5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남들의 관계를 갖기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밝히 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놀랍게도 질문하는 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 당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불편해하는 여인, 그들의 시선에서부터 도망을 하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던 그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고민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세겜이라는 큰 도시 주변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는 여인이었고, 결혼을 5번 했음에도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으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도시에서 살면서 형성된 영혼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비하인드 텍스트로 알 수 있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첫 언약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서 이방 지역에 와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언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야복강을 건너 쩔뚝거리며 형 에서와 상봉하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첫 도시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에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 수치를 갚기 위해 하몰과 세겜을 그 형제들이 속여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의 모든 지방과 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까지 약탈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겁탈하고 잡아가는 악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아마도 그런 악행으로 그들은 부를 축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지방 호족을 공격함으로 주변의 다른 호족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호족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에서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겜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피처가 세겜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장로와 수령들,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으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언약을 갱신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곳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 언약을 갱신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중요한 때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 아불산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저주와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지파의 대표자들이 산꼭대기에서 낭독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두 산 사이에 놓인 언약궤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드렸던 곳입니다. 바로 언약 갱신의 장소요,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옆에서 보면 양쪽 산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꼭 지키겠습니다 하며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던 야곱의 우물의 이야기를 하고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물으며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늘 이러한 고민과 딜레마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5번의 결혼은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갈망하는 삶의 번민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녀는 생명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을 갈급하며 방황하던, 천국을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수치와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영혼의 자유함을 받고 생명수를 주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마지막 남편 되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알았을 때 즉시 자신에게 수치를 느끼게 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살아왔던 삶이 조금은, 아니 어쩌면 아주 크게 하나님이 바라던 온전한 삶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는 늘 그리스도의 생명샘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좌우로 치우치고, 아니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갈등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생명수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을, 또 야곱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살았던 신앙생활의 중심인 세겜에, 또 삶으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가정이, 내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잘못된 삶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 안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 있는 신앙과 복음의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가, 형제가, 이웃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삶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 기도회복 운동이, 새생명 전도축제가, 주사랑 아카데미가, 모교 전도 운동이,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또 월상예배가, 또 민족과 세계의 오지를 향한 선교의 열정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 주사랑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또 사탄의 시험과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중심으로 한 참된 신앙 안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신앙과 복음의 복원력을 주는 우리들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주사랑교회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